자,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다 맞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지 그러는데 과연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아이고 하는데 어디로 간 건지, 이 죽음이 끝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이 질문에 이제 서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끝이다. 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니까. 과연 그런가?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여기에 무슨 우리가 이렇게 뭐 신앙을 가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소멸이 아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대더라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부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첫째,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안 믿으면 우리는 뭐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형제, 500명 이상, 한 서너 명이나 아니면 10명 정도, 하다못해 몇십 명이 그냥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상한 거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00여 형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타나신 부활을 본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너무 많은 거죠. 빈 무덤으로 있는 거죠.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사실 부활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부활이 실제인가 허구인가, 그거를 논쟁할 시간은 지금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정한다고 실제 했던 부활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우리 자신이 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장. 바울은 이미 이 부활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제 이 얘기는 부활의 확실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한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실 것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노른자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헤맬 때도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언제나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의 삶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도 어렵습니다. 가다 보면 장애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어떤 힘,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론, 주워 모은 어떤 그런 잡다한 잡학으로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아오는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세상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으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이런 어려운 위기, 그리고 유혹, 영향으로부터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절기들이 많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크리스마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 부활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부활절이다 이러지 않죠. 사실은 이 부활절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세계관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 실제라는 실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원한 삶에 빗대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겼겠죠. 그죠? 좁다. 그러고. 나와보니까 이 엄마의 뱃속과는 상관없는 세계가 열려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게 태아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또 100년의 세월이 길어 보이는데 영혼의 세계에 비유하면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굉장히 부분적인 게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시작.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하늘과 땅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고리 부분이에요. 그의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그냥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3.1절처럼 유관순 누나 하면 노래 부르고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일상 속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암의 특효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자신과 상관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현재의 삶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할 게 있느냐, 그럴 겨를이 없다. 그저 빨리 현실에 다급한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부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는 엠마오 도상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성경을 풀어주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목격은 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별로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120명 정도가 아마 500여 형제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뭐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부활의 목격자들로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부활이 자신의 삶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했는가 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제 터닝이 됩니까? 초대교회. 부활 사건이, 그 부활 사건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숨을 내쉬며 할 때 그 후 내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불이 붙는 것, 마치 핵 그 분질이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파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이 성령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누구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을 몸도 살리는 영이라는. 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살리시는 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부활의 역사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그들의 삶에 실제화되는, 구체화되는, 능력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비겁했고요, 옹졸했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오면 누구든지 꼬리를 내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앞에 이렇게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일상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다른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종교 생활을 다 청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의 3장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보통 때는 그냥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또 돌아오고, 그게 어떤 습관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었어요. 교회 갔다 왔다,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제9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어요. 그냥 습관적인 왔다 갔다함이 아니고 그 가는데 성전 미무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가 딱 눈에 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시고 그 부활의 역사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암에서 나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차가 뒹굴었는데 살아났다. 사업이 파산해서 그냥 기사회생을 했다. 다 좋은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기적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고, 온 인류를 고통과 죽음의 신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인간을 건져내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내려진 천형이에요. 천형.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움츠려 있습니까? 그냥 요즘은 조금 둔감해진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어디 보면 지역을 봉쇄하고 우리 동네로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살벌하죠. 유럽에도 그냥 국경을 폐쇄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두문불출해요. 두문불출해요. 여기 어느 아파트에 메트로 라인에 한 명이 생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긴장을 하고 전부 다 그냥 웅크리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예요. 계속 그냥 그걸로 인한 우리의 뉴스들을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죽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도 별 수가 없어. 그냥 한 줌에 한 줌.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는. 여러분, 아무리 몸 관리 잘해도 절대 동안이라도 죽어요, 여러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그래도 돌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몇 살 어리게 자꾸 적게 하는데 그래도 돌아가세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세상은 죽음의 영으로 가득해요. 육체는 살아 당분간 움직이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진동하는 게 뭘까요? 사망의 냄새라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뭡니까? 썩는 냄새예요. 썩는 냄새. 참기 힘든 악취입니다. 그 시실이 썩을 때 나는 냄새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아주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맡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향을 피우고 향수를 뿌려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는 순간 썩으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죽음의 권력 앞에 모두가 굴복하고 맙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싹싹 빌어도 안 봐줍니다. 도망을 쳐도 안 되고요, 저항해도 안 되고요, 버텨도 안 되고요, 뇌물도 안 통해요. 인류의 최대적인 사망의 권세, 이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52절 5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거, 아니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는 이제 사망이 그 권세가 꺾이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향하여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세.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너가 승리했지만, 지금까지는 너가 왕노로 됐지만, 지금까지는 너 앞에 모든 세상의 영웅호골이 무릎을 꿇었지만 너의 승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에게 호통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망을 노려보면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이제 사망했다. 인류 역사의 대반전, 이처럼 강력한 혁명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승리를 해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무릎 앞에 패배하고 굴복한다면 그건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부활의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처형의 과정에 비겁하게 여자아이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고 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용감했고요, 행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 그는 비겁해졌어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지면요 비겁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죽음 앞에 결국 서보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야 사는 것도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무게를 이긴 사람이라야 삶의 무게도 가벼운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더 살고 싶은데.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를 못해요.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두려워서 안 돼요. 죽고 싶은데 죽을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누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하는 거죠. 부활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시들시들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늘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죽음의 그 영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거부하지만 죽음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모든 의식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어디에 뭔가 하나만 놔도 이게 암인가 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자가 없어요. 죽을까봐 그거 누르면.
여러분, 세상은 죽고 죽이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아요. 죽음의 영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9 팬데믹으로 우리는 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증이 늘어났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이 엄습해 오면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이성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쌓아놨던 지식이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자신의 그 대단했던 의지도 고장이 나버려요. 시스템의 내부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죽이는 영인 마귀가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요. 절망적인 얘기를, 끝은 끝이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끝이라고 여길 때,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다 죽었다고 말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쳐흐르고 활력이 넘치고, 십자가로 인해 저주는 파멸을 맞았고 부활로 인해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이 부활장의 마지막 58절의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자, 여기 그러므로, therefore,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부활, 앞에 나오는 이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언제 가장 그러면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이 다가오면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대단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냥 재벌, 하여튼 준재벌이고, 하여튼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엔조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고, 기고만장하고 연세 드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오래, 그때 다시 신방을 했는데, 아니, 그분이 이분인지 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분인데, 이 죽음의 딱 앞에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 기고만장함 완전히 꺾였어요.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흔들어 놔요. 한 가정의 말기 암 환자가 있으면요, 가정 전체를 흔들어 놔요. 모든 게 움츠러들고 올스탑이에요. 삶이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음에 주눅이 들지 않는,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오늘 58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힘쓰는 게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살고 억지까지 살죠.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낭비가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전부로 알고 살면 허망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아야 합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지금 이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을 쫓고 정욕을 쫓는 일들. 우리가 자칫하면 헛된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게 뭘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대사명과 대계명이에요. 대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대계명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대계명과 대사명에 연결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가급적 다 없애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것.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심판주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면 분명해져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헛되지 않는 삶, 헛되지 않는,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빨리 지쳐버립니까?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하면 할수록 앞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왜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무익한 것을 쫓으면 지치게 돼 있어요. 허무하게 돼 있고요. 만족에 있게 되고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많이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 파당을 만들고 유치한 싸움을 하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혈기와 다툼으로 하고. 여러분, 부활의 일상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부활의 일상으로 초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초점이 맞춰진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암투병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의 자신의 삶이 바뀐 얘기를 그 책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죽음의 목터까지 가고 다시 살아난 거. 그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나?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분노했나? 왜 이렇게 자잘한 문제 가지고 내가 아웅다웅한 삶을 살았는가? 뭐 이런 깨달음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헛된 것이라고는 깨닫고 참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거. 그러면서 이제는 그 깨달았던 것들을 다 좀 제거하고 이제 정말 자신의 삶이 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글로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은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삶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 인생의 무게를 다 좀 떨쳐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삶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그 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이 세상의 뿐이고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부활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오늘의 삶만 있다면 그것은 냉혹한 현실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다만 이 생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일인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복음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가는 길이 달라요. 부활의 일상은 세상의 것들을 너무 꽉 쥐고 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꽉 쥐고 있지 마세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해본 우리 사병들 알아요. 제일 안 좋은 그 사병들이 하는 말이, 야, 말뚝박으라 그래. 군대 안에서 그냥 살아라 일평생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말뚝박아라 그래. 여러분, 일당에 말뚝 박으면 안 돼요. 박아도 잘 박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요령 있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면 돼요. 모든 것은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어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활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다 묻혀서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삶의 질이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걷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빛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활의 신앙은 더 일어나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 인류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어. 이 코로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삶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신자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가장 강력한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초대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입증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도 그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게 했던 힘은 이 부활의 신앙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누가 희망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울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을 일상에서 누리시고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